오늘 말씀은 왕을 맞이하는 감람산의 신비, 왕을 맞이하는 감람산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 다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이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람산이라는 이 지명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서쪽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의 서쪽 편에 있고, 그리고 감람산의 동쪽 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벳바게.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한 예루살렘까지 한 1km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이제 환호하는 가운데 감람산으로 이제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람산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감람산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이 바로 감람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서시셨다. 그 감람산에 그러니까 퇴근을 감람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퇴근을 집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시고 퇴근을 집으로 안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 따로 자기 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여우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집이 없는 걸 말씀하죠. 집처럼 계셨던 곳이 감람산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가리켜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감람산으로 입성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의 입성도 감람산으로 입성하시고, 여러분 또 이 감람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잖아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올라간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똑똑해요. 바로 알아맞혔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쫙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도 감람산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어디로 오실까요? 아이고, 너무 잘 알아.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다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대한민국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감람산으로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람산은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출입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로 오르실 때도 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도 감람산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가지고 와라. 주인이 지금 버젓이 있을 텐데 그냥 풀어갖고 가져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묻거든 좀 이렇게 사정을 좀 설명해라. 우리가 지금 정말 예루살렘으로 진짜 왕 되신 주님이 입성하시는데 나귀가 이러쿵저러쿵 필요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해라. 사정을 말해라. 이렇게 하셨다면 제자들도 마음에 괜찮고 저희들도 이해가 잘 돼요. 그래 사정을 말해야지. 사람이라면 도리도 지키고 남의 거를 함부로 풀고 오는 건 아니지. 근데 주님은 그 사정 얘기 안 하세요. 얘기 안 하세요.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창조물인 나귀를 그분이 쓰실 권한이 있으므로 가지고 와라. 왕으로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마가복음 보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 왜 풀어가세요? 어디다 쓰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냥 풀어요. 자기가 풀어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것이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왕은요 뭐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뭐 회의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이 현직 이제 군에서 이제 충성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공감을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떤 그 군의 체계에 있어서는 사정하거나 뭔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말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왕의 말의 권세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자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좀 되고 내가 따를만 하고 내가 사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선한 왕이기 때문에 김정은 같이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풀어가지고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하시는가? 그냥 나기가 필요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기가 다리도 아프고 좀 너무 힘들다. 근데 주변에 말이 안 보이니까 가까이 나귀가 있으니까 나귀를 좀 풀어갖고 가져와라. 이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절 5절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아멘. 이는 4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즉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어떤 막연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었는데, 고통당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기도했더니 채워주시더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불치병에서 암에서 막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운명이었는데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낫게 하셨더라, 고쳐주셨더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고백이나 간증을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러한 간증이 귀하고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재정이 급하게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시한부의 판정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끝내 낫지 않고 하늘로 먼저 올라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기도 응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야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부터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왕이 오실 것인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이미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어떤 얕은 수준의 어떤 점쟁이 수준의 그 예언과 하나님의 차원의 예언이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점쟁이들도 여러분 맞히는 게 있습니다. 신상, 그 사람의 신상이라든지 어떤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기 때문에 맞추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귀신을 통해서는 여러분 5년 10년 뒤의 일이라도 여러분 예언했다고 책으로 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점쟁이들이 책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꼭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꼭 이루어진다. 왜 안 쓰냐?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귀신점이지만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써놨어요.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써놓으신 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다 검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검증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성경을, 야, 하나님 진짜 없을 거야. 무신론을 펴기 위해서, 막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면서, 에이, 하나님 진짜 없는 거 증명할 거야 라고 성경 보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나하나 역사 가운데 굽이굽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 말이 안 돼. 예수님 오시는 것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그분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예언은 여러분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의 오심을 신자들이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내 삶에 그분의 오심은 관련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바닥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환호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아멘. 제자들만 예수님께 겉옷을 깔아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무리에 있는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혹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거예요. 갑자기 구원자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러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우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예수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로마의 그 당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구원한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막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입니다라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좀 웃겨요, 여러분.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대통령 의전만 하더라도 앞뒤에 그 호위하는 그 차들이 쫙 깔리고, 지금은 이제 좀 그게 약화돼서 제가 이제 그쪽 이제 그 어디야 지금 대통령 집무실인데를 제가 종종 이제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게 봐요. 그렇게 오면 앞에서 이제 오토바이들 쫙 오토바이부터 해가지고 쫙 오토바이들 하면 교통 통제 딱 하고 오토바이 쫙 하면서 그 똑같은 차 세 대씩 쫙 혹시라도 그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차를 세 대가 갑니다. 쫙 하고 앞에서 오토바이랑 차량이 그 호위하지, 그리고 똑같은 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보호하지, 뒤에 또 오토바이랑 막 그 호위하는 무리들 가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 앞뒤로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호위가. 근데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막 가장 화려한 말이나 마차도 부족할 텐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찬송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호의를 하는 거예요. 호의를. 왕의 길을 가시는데 호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막 이렇게 보호하고 뒤에서 막 보호하고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 자체가 너무 초라하세요. 왜? 지금 뭐 호의도 제대로 못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막 의인도 아니라 막 죄가 많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호위하겠다라고 그렇게 호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실은 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기대했어요. 메시아로 기대하고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왕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종은 또 뭐예요? 주인을 위해 죽는 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지금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죽기 위해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왕이 돼서 군림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종으로 들어가셔서 죽으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예언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근데 그때요, 의전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종으로 죽으러 들어가실 때는 아주 지금 볼품없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지은 사람한테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죄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감람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의전, 예수님을 호위하는 그 호위가 어떤 호위가 따르는지 아십니까?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라한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군림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천군 천사를,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천군 천사만 호위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통곡할 것입니다. 그때 임할 심판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때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호위에서 보내시면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응? 택하신 자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새겨져서 죽은 자들, 혹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공중으로 올려진 바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 뭐 할까요? 그 왕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분이 내려오시다가 공중에서 만났어요. 뭐 할까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우리 만나가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국 안 갑니다. 그 성경적인 천국 개념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지에 알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는 낙원이라는 거예요. 잠시 죽었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죽었던 몸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었던 몸이 부활해서 천사들이 나팔소리를 들으면 공중으로 들린 바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죽었던 사람이 먼저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같이 공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왕은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왔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그 말씀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1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아멘. 멸망할 가증할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모든 다른 나라들의 군대에 에워싸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고 팔레스타인과 아랍의 문제 같지만 여러분 계속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고립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던 미국이라든지 우방 국가들도 이스라엘에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분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겠다는 그 약속을 처음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왔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리고 마지막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며 외치는 그들의 외침 가운데 왕 되신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잖아요. 그럼 왕은 내려가시는데 왕은 지금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둘러싼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자들을 이제 깨부셔야 되는데 왕은 내려오는데 우린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어디로 자꾸 올라가려고. 우리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왕하고 같이 호위하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강한 주의 군사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게 궁극적으로는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몸을 입고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천군 천사와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거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된 말이에요. 일일이 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언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볼 때 지겹다, 예레미야 볼 때 지겹다, 스가랴 볼 때 이거 맨날 이거 막 멸망시킨다, 막 뭐 이해 못하겠다. 아니요. 그 예언서에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마지막 때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응? 그리고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실 때에 몸의 부활을 이뤄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우리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과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런 죄송합니다. 시시한 게 아니고 시시하죠. 그 죽지 않는 몸에 비하면 시시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같은 왕과 같은 형상을 취한 영원 불멸할 몸을 입는다니까요. 우리한테 대포 쏴보세요. 대포 쏘라고 해보세요. 핵탄도 날려보세요. 죽는 사람에게나 그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에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러분, 그 사단의 소화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끝까지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 부활 생명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천국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은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겠지. 어떤 종교든 그렇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죽으면 어디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사단 마귀의 완전한 심판 이후에 지옥에 떨어뜨려질 자가 떨어뜨려진 이후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천국을 인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지금 우리가 발을 걷듯이 음식을 먹듯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천국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날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무슨 갑자기.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해서 그 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날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날은 속히 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지금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못 봐요. 너희 중에 살아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곳에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어떤 종말이 오고 막 세상 끝이 되니까 그 예전에 80년대 그 다미선교회처럼 막 직업도 버리고 막 재산도 팔고 막 나 구원받아야지, 나 구원받아야지. 그건 또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왜 주님 오시는 거를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들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한 그 예언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끝까지 가서 관영하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중독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성경에서 약속한 그 약속들이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그 묵상하는 그 주간이 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막 저 혼자서 이렇게 열내 사람이 아니에요. 막 막연하게 믿고 저 그런 거 싫어요. 전 하나님 그렇게 안 믿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믿습니다. 증거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역사를 주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밖에서 내가 동동거리며 살 것인가?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왜? 사람 다 나 중심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혹은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혹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다른 한국도 구원해 주시고 미국도 구원해 주시고 열방에 있는 구원 다 구원해 주세요. 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안 그랬어요. 오직 우리를 위한 왕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왕만. 오직 영원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편하게 해주고 그런 왕만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지금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 이방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도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만 도와주세요. 초신자 때 그때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 그렇게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있었으면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피조물을 지신 창조주의 뜻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알 때까지, 이 역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 영적인 어둠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 자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영원한 그 약속이 있다는 걸 깨닫고 조림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람산. 왜 하필이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왕으로 입성하시고 왜 하필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왜 하필이면 감람산에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감람산이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 감람산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 감람산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것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여러분 어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승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에서, 그리고 재림하는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도 감람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정보를 들었다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들었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어떤 정보를 들었다라고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연약합니다. 어둠의 영이 자꾸만 우리의 육을 붙잡아서 어둠으로, 죄로, 분열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 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감람산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람산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 가운데에 그 각자의 감람산의 기도를 준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이전에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준행하며 그 왕권에 복종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이 이르를 때에 너희가 멸망하는 자들에 속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여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람산을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 애타게 말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30분 기도한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30분이라는 건 정말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의 언어를 선물로 받으신 분들의 최소한의 시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왕의 다시 오심을 절대로 준비하지 못할 뿐더러 내 삶조차 하나의 뜻대로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감람산으로 가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감람산에서 하시고 그분은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있게 될 감람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요. 자녀 문제, 부모 뜻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내 힘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이 세상의 문화가 악한지, 얼마나 이 세상이 죄와 어둠에 중독된 세대인지, 부모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 것처럼 주님, 나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모든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 주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마케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의 무릎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의 무릎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왕의 법을 지키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그분이 오실 길을 우리 현실의 삶을 살면서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감람산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며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